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없어서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잘 지냈죠? 며칠 전에도 뵀습니다만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더욱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이라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오늘은 정말로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가르치는 티칭 사역, 그리고 전도하여 구원시키는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병을 고치고 봉사하며 귀신을 내쫓으면서 영광을 돌렸던 사역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목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뭔 뜻이냐면 축제 또는 축일을 뜻하는 이 마스의 합성어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 진의를 잃어버리고 축하하는 날, 축제의 날, 해피 홀리데이, 축제의 행복한 이러한 휴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지금 많이들 가족들 제주도로 해외로 놀러 가고 그래요. 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 자기들이 즐기는 할러데이를 즐기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 오신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데, 우리 함께 이 관련된 유명한 찬송가 115장 우리가 한번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악보를 보면서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노래인데, 영국의 와츠가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오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노래를 작사를 했대요. 헨젤의 메시아 중에서 메이슨이 편곡한 곡인데 한번 2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기쁘다고 조선의 백성 나누러 원교회요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여기까지만 부릅시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다 기뻐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고요. 그곳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창조주 무한하신 절대 능력의 초월자이신 전능자이신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면서 온갖 그 조롱을 다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 죽어졌다. 고통을 받았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성,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인성,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고 해서 우리 인간의 고통도 친히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온누리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주님이 오신 것은 널 이상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생물에서 배운 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임신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성육신이란 말 아까 인카네이션 말을 했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갖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저도 아들 하나 독자죠. 은상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합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보죠. 그래서 이 찬송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 한 절만 남기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레만 목사가 작사를 하고 또 작곡도 했어요. 근데 이 레만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생활이 어려웠대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목사 개척교회 목사들 보면은 저는 뭐 그런 대로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 한대요. 뭐 그 물건 다루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택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운전 택시 그거 대리운전 눈물이 나려고 그래 갑자기 그 어렵게 하면서 그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레만 목사도 이렇게 부업을 하는데 아내가 그 도시락에다 꼭 뭘 써줬는가 봐요. 근데 그 시 한 편을 써줬는데 그 시에 감동을 받아서 지은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부르려고는 304장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저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사랑하고 간쓸게 다 빼주고 너를 위해 내 목숨도 대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하지만 어때요? 신발 바꿔 신고 뭐 딴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이혼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주님이 오신 참 의미가 살아나고 우리가 그 성탄절을 주님 오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첫째는 낮고 찬하게 오셨는데 둘째는 우리 주님은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죠. 근데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대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피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쳐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성탄절에 보면 교단에 많이 적어놓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가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런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심이 바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글로리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고 합니다. 피스,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상징적인 여호와는 평안하시다라는 뜻이죠.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로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희망의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이러한 그 좋은 일들, 밝은 세상, 희망찬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야말로 아까 기적이라고 했듯이 역사적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다 함께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호와 샬롬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412장에 보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이 찬송은 미국의 코넬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가 집회를 다녔대요. 드와이트 무디가 막 집회하고 다닐 때 그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그 무디는 구두닦이였을 거예요. 배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많은 이 세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죠. 그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게 그 집회력으로 다녔는데, 그 집회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써내려간 것이 이 찬송 412장이라는 거예요. 평안과 유료의 찬송인 이 내용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달라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입니다. 이 보화를 캐내어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서 하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고 십자가만을 자랑 삼았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평화를 누리도록 합시다. 참 평화를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평화의 마음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자는 마귀,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때를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말씀하듯이 우리는 항상 긍정 마인드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함으로써
절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기회를 누리듯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하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는 거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병신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한 해를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지난주 얘기했죠. 마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어요? 티칭,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하는, 전도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어땠어요? 아픈 자를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돕고 봉사하며 귀신을, 마귀를 내쫓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늘 기쁨 속에 살고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가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죠? 오늘 보면 14절에 말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뭐라겠어요? 평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도에 달하게 됩니다. 극치에 이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모리학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며 그들이 매우 기뻐하며 또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먼 길을 찾아와 주님께 경배한 박사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형통 만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love라고 하죠.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6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사도행전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지상 명령으로 유언을 하셨던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도 우리가 지켜야 하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전파라는 전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빠진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흔히 나 군산 사람인데 항구 도시거든요. 불 꺼진 항구요, 뭐라 그래, 항구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어. 또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BMW, 벤츠 뭐 유명한 좋은 차를 타도 기름 떨어지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 복음이야. 복음, 전도, 복음,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말구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그럼 뭐라 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등에 기록한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과거의 잘못된 허물과 실수와 죄가를 너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마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은 뭐라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듯이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찬송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후 이 찬송은 보통 장례식할 때 많이 부르는데 그 부름에 보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가사가 나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라서 이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10장 한번 불러봅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평정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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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운다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지극한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을 배운다니 그 지극한 영광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간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수고와 모든 고난과 고초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할 거,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부부간이든 자녀간이든 직원간이든 이웃간이든 우리는 웬만하면 화내지 말고 자꾸 짜증내지 말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절대 감사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성과 독성과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님을 죽기까지 아까 말씀했죠. 우리를 확증,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그 문보화가 가득하고 천군 천사와 찬송하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